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저희들을 이 귀중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사람들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 직접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분요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날 이 시간부터 내일 모레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아지면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거기 열심히 일할 때 수고하는 손이 되게 하셔서 그 손이 많은 것을 거두는 추수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손을 펼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며 나중에 그 손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멸관을 받아 쓰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자취는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속삭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데요. 제가 에어컨 많이 튼데 며칠 전에 많이 가 있다가 호감기가 좀 와가지고 맹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든지 우리 나중에 다 하늘나라는 하나밖에 없고 천국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것이고 거기는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동일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3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살고 있고 정해진 시간만큼 사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인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인생이죠. 그런데 인생을 두고 다양한 비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등산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하산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인생살이는 여행과 같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이 있으면 목적 지점에 도착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을 산수 계산에다가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산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산수의 가장 기본이 뭐가 있습니까? 산수의 기본은 덧셈이 있습니다. 덧셈. 그래서 1에다 1 더하면 2되고 또 1에다 2 더하면 3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부터 배우는데 그게 이제 덧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덧셈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를 우리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갓난아기는 발가벗고 태어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덧셈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덧셈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관계가 많이 덧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밝게 웃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엄마라는 걸 알게 되죠. 아빠를 인식하게 되고, 조금 더 크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던지 누나가 있던지 오빠가 있던지 그렇게 관계를 이제 인식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게 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더해지면서 친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휴대폰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오다가 조금 전에 실수로 그걸 떨어뜨렸는데 아마 그만 거실에 물 받아놓은 거 위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얼른 꺼내면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기록된 전화번호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마치 가까운 곳에 이제 수리하는 곳에 갔더니 말려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많은 사람을 이제 알고 지내겠는데 근데 덧셈 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소유도 덧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었는데 좀 지나면서 내 거라고 하는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장난감이다, 이건 내 가방이고, 이건 내 책이고, 이건 내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무렵쯤 되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내 거가 많이 생겨요. 지식도 계속 더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0에서 출발해서 많은 덧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0이었었는데 덧셈이 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빵빵하게 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찹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차고요. 그럼 이만큼 찬 사람이 요 정도 된 사람 보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나는 이만큼인데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나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인생의 덧셈이 많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덧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덧셈 말고 감당 못할 때는 어떤 산수 방법이 동원됩니까? 곱셈이 동원됩니다. 근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느 국면에서 기뻐하는가 보면은 이 덧셈 아니면 곱셈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좋아해요. 늘어나는데도 안 좋아하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중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늘어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나이가 늘어나는 것도 안 좋아하는 분이 가끔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애들은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체중 늘어나는 건 좀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다 늘어나면 좋다 그래요. 오래전에 교회에 있는데 우리 사무원 자매께서 목사님 마당에 누가 왔는데 좀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임시 번호판이 붙어있는 승용차 한 대를 저 마당에 세워놓고 있는 거, 상당히 고가의 승용차가 떡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차를 새로 빼셨나 보네. 그러니까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차를 주셨다고. 차가 아주 근사하네요. 근데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와서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온 거예요. 그래요? 차가 정말 좋으네요. 그랬더니 기도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집사님. 새 차가 생겼는데 감사기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주면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줘요? 타고 해주셔야죠. 타고 갑시다. 그래갖고 제가 조수석에 문을 이렇게 열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아, 목사님 운전석에 타셔야죠. 아니, 내가 몰고 다닐 차도 아닌데 왜 나보고 운전석에? 아, 그래도 목사님 운전석에.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고, 그분이 부수석에 앉았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그래가지고,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오셔서 농촌 목회하면 돼지 새끼 날 때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거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차에다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집에 있던 차를 빚에 쫓겨서 팔아먹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죠? 새 차, 좋은 차 샀으니까 감사하지. 아, 감사하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 차를 새로 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드려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차가 남에게 팔려 넘어가든지 폐차를 할 때까지 이분이 이 차를 사용하는 동안 이 차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차에 타고 나오는 대화가 이 집사님의 영혼에 보탬되는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이 차에 타거든 내리기 전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이 차가 좋은 곳에만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차를 통해서 집사님 가정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차에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고 이 차를 통해서 기쁘고 좋은 일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되니까요, 두툼한 감사원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거든요. 새 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새 차를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한 10대쯤 와서 기도받고 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다음 주에 공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교회. 교회 재정도 빵빵해지고, 새 차 사니까 좋고, 아, 좋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더해지잖아요. 그럼 전에 타던 차는 팔아먹었나? 아니요. 그것도 물려가면서 자녀가 타고, 이 집에 차가 한 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해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해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여기 세계 교회가 연합으로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덧셈되고 곱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좋은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교우님들은 아멘 하고 설교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찍 끝나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진짜 하려는 얘기 여기서부터거든요. 여러분, 덧셈 있으면 반대로 또 뭐 있나요? 그렇습니다. 뺄셈이다. 곱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 인생에는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의 어떤 깊은 자리에 도달하고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인생에 뺄셈이나 나눗셈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뺄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인생의 뺄셈과 나눗셈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필수 과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터득하지 않나. 여러분 심지어 결혼은요. 나 결혼 생활에 자신 없어.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어. 여러분 결혼이 인생의 대사라고 하지만 결혼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뺄셈은 선택이 불가능한 과목. 이건 필수 중에서도 필수 과목. 저는요. 인생의 뺄셈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점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인생의 뺄셈 얘기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뺄셈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뺄셈의 양상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뺄셈이 있어요. 멋지고, 한 번 나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급적 빨리 좀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는 아주 멋진 뺄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옛날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50 조금 넘어가는 여직사님께서 제가 30 간 넘은 젊은 목사 시절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마침 교회에 계시네요. 내일은 뭐 바쁘신가요? 그래서 아니 내일은 뭐 오전에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시겠어요? 아니 신방 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냥 놀러 편하게 오세요. 근데 올 때 가방을 좀 큰 거 좀 가져오세요. 그 집에 보니까 뭐 가방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때만 해도 여행을 많이 다닐 때가 우리가 아니니까 여행용 가방도 없고 뭐 뒤져봐도 그래서 그냥 신방용 가방, 어디서 성경 찬송 빼내고, 그거 이제 덜렁덜렁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 집사님 집은 숙명여대 근처에 청가동에 있었습니다. 큰 저택이에요. 배를 누르니까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차를 한 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아하셨죠?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오라고 해서 좀 이상하셨죠? 아닌 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근데 목사님, 저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왜냐하면 좀 사는 게 수수께끼 같은 분이거든요. 오늘은요,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큰 집에 왜 식구도 없이 혼자 사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상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그 집사님 얘기를 간추려서 말하면 이래요. 그때 그 집사님은 50이 넘어도 아주 고고 그랬습니다. 아주 단정한 모습에 얌전한 스타일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도 어디 나가면 곱다 그래요. 근데 제가 처녀 때는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둘이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돈이 그냥 막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두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도 부럽지 않게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맨날 남편과 좋은 데 가고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고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이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100% 만족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이 집사님께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따로 사시는데 갖고 와가지고 야 니네 좋은 소식 없냐? 그래도 뭐 좀 기다리면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해를 지났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여러 대 독자로 내려오는 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희 둘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 둘이 병원에 갑니다.
이게 왜 청천벽력입니까? 가서 다 그 남편도 이 집사님도 검사의 결과 남편은 지극히 정상이고 이 부인 집사님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게 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시어머니는 문턱이 닳게 드나들면서 닥달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빨리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면 다른 여자가 와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텐데 네가 거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자식도 없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펄펄 뛰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여자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고 또 나중에 정 안 되면 양자라도 드리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옛날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삶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내외간에 친구 집에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정이 같이 모였는데요. 남편이 거실에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쪽방에 문이 열렸는데 문틈에 남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어린 아기가 있거든요. 그 아기를 남편이 안고 얼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거지. 남편이 평소에 나 아기 안 좋아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사실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내 마음 상할까봐 그렇게 둘러대고 있었다는 걸 이 아내가 보고 그냥 혼란이 찡해지면서 내가 남편에게 못할 짓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기를 비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로부터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은 끝에 이 집사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주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리지만 남편을 설득을 하고 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당신과 헤어져 줄 테니까 건강한 여인을 얻어서 후사를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큰 저택을 다 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주고 다 해주고 이제 헤어졌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괜찮을 거라고. 아, 돈이 이렇게 많이 해주고 왔는데 왜 못 살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그렇지 뭐. 남편 없는 섭섭함은 한두 해 지나면 사그라들 거야. 돈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좀 지나니까요. 돈은 있지만 이제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더래요.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남편으로 인해서 연결된 끈들인데 이제 남편이 언제 얼마 후에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관계가 다 그쪽으로 옮겨갔지. 이 집사님에게는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더래요. 그 큰 저택에 덜렁 혼자 앉아있으니까 돌아버릴 지경이 되고 신경쇠약이 되고 못 살게 돼가요.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래서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하기 시작한 게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취미생활 이것 조금 해보다가 뭐 운동도 좀 해보다가 저것 조금 해보다가 여러 가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마음이 닿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수석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니까 제 수수께끼 하나가 확 풀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그 집 마당에, 그 집 거실에, 그 집 방에까지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았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수석 아시죠? 예쁜 돌멩이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서 돈을 많이 주고 그 돌을 사오기도 하고 돈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본인이 가서 돌을 채취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돈이 꽉 차있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서 잡지에다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어요. 수석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가 풀려 왜 큰 집에 혼자 사는지 그리고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오시라고 한 얘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돌을 가슴에 하나 품고 바로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는 분들은 이 돌멩이를 계속 옮겨놓는답니다. 자리를 옮겨놓고 계속 닦고 뭐 그렇게 한다고요. 그 돌을 이렇게 닦다가 피곤해가지고 살포시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꿨는지 비몽사몽간에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이렇게 정신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딸 이집사야, 내 하나님,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돌 닦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언젠가 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주님. 내가 근데 너한테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뭡니까?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니까 이 집사님이 돌을 줍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이 한 반쯤 나와요. 돌을 줍다 왔는데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겠습니까? 시간이. 불과 한 1, 20초밖에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을 줍다 왔는데요. 그러다가 확 이렇게 깼는데 그냥 식은땀이 쫙 나. 그리고 막 오싹한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품에는 돌이 하나 있고 돌 닦고 있는 중이고. 아, 내가 꿈을 꿨나? 환상을 본 건가?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이 돌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게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돌 만지고 돌에 취해서 살았는데 돌이 자식이고 돌이 남편이고 그랬는데 정남이가 딱 떨어지면서 아무 애착이 없어져요. 순식간에 다 던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마음속에 확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네 인생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너의 인생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여러분 모아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상당한 돈을 주고 산 것도 있는데 다시 내가 팔아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정리하겠냐? 네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다시 내가 팔고 안 사면 또 시간 걸릴 거고 흥정해야 되고 언제 그거 정리하겠냐? 그냥 다 처리해버려라.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냥 다 집어주자. 집어주다가 아무도 안 가져가면 그냥 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 떠오르는 몇 명의 얼굴 중에 하나가 김은성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김은성 목사, 교구 목사를 오게 해가지고 돌을 몇 개 주자.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돌 담아가게 하려고 가방 큰 거 가져가고 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가방 큰 게 없는 게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큰 가방에 담으면 들고 오지도 못하는 차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정내미가 떨어져요. 진짜 난 돌 같은 거, 난 애초부터 돌 좋아한 적이 없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게요 돈으로 따져도 제법 나가는 거고요. 이게 값진 겁니다. 이게 탐내는 사람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돌을 골라가지고 막 억지로 가방에 3개인가 4개 막 이렇게 넣어줬어. 가방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돌을 받고. 아니 그 얘기 하려고 뭐라고 하면 그 얘기 하려고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목사가 뭘 받았으니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돌멩이 받고 감사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오 주여 오늘 돌멩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그 돌 다 정리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그날 저는 카메라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대문간에 나오는데 잠깐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일제 카메라 그 당시로도 비싼 거 딱 2번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돌멩이 찍으려고 산 건데 목사님 가져가서 사람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한 손에는 카메라, 한쪽에는 돌 들고 이제 사택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사택 책상에다가 돌 다 꺼내서 늘어놓고 카메라도 거기 놓고 다시 성경찬송 넣어가지고 이제 저는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제 사택에 초대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방문하는 손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초대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방문하는 손님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온 도둑은요, 굉장히 식견이 있고 수준이 높은 교양 있는 도둑이 와가지고, 뭐 너저런 건 안 가져가고요. 그 카메라하고 그 돌멩이하고, 그 다음에 제 결혼식의 반지를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감나간다는 건 식견 있는 도둑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택에 보내시고, 그 돌로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돌 다 정리해주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뺄셈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뺄셈을 하는데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 저택을 정리했습니다. 현찰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당신 몸 하나 눕힐 만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지나서 그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해 연말에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 시상을 하는데 1등이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이듬해도 그분이 1등이었습니다. 그 이듬해도 그분이 1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 여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총회 석상에서도 표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셨고 이제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다 은퇴하셨죠.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고 권사님 잘 계셨어요? 아유, 나도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이 돈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나 이제 돈 별로 없다고. 아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녹슬지 않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 그 돈 다 뭐에서 쌓았어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이제 내가 이 몸뚱아리 죽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장례 다 해줄 거고, 내가 뭐 후손도 없는데 이 돈 같은 거 이제 미뤄.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생겼다. 이 권사,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옛날엔 돌을 줍도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요 영혼들을 건지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 전에 그 권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많이 위중하셔서 하늘나라 갈 때가 다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은 영혼을 건진 것으로 인하여 면류관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뺄셈 멋있지 않으세요? 누가 와서 강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결단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들을 스스로 뺄셈을 해가지고 하늘에 쌓았습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거룩한 결단에 의한 뺄셈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체험을 하면, 건드리시는 체험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과감하게 뺄셈을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왜 밀려 들어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덧셈이나 곱셈이 이루어지면 그걸 해석을 뭐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인 경우도 많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끌어모았어. 그래서 많이 채워가지고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빵빵해졌어요. 그리고 적게 채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의 영역 바깥으로 과감하게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두 개 있으면 뭐 하나면 되니까 하나를 남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저는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 지지난 월요일 날도 제 아내와 함께 기장 군청에서부터 걸어서 달맞이 고개 입구에 온천이 있는 데까지 24km를 걸었거든요. 걷는 걸 많이 한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많이 걸었냐 하면 여름 휴가 8월달, 7월 말 막 빼앗긴 30도 이상 내리 쪽일 때 80리터짜리 큰 배낭에 1인용 텐트, 코펠 버너, 식자재 다 넣고 갈아입고 다 여가지고요. 무작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산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상북도 영양까지는 버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에서부터 이제 낯선 곳을 걸어보려고요. 익숙한 데는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 80리터 배낭을 메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 걸어서 봉화를 거쳐서 현풍을 거쳐서 그래서 태백, 정선 이래가지고 평창 오대산 밑에 도착했죠. 오대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는 한 대여섯 시쯤은 됐습니다. 등산객이 다 하산할 때 저는 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데 당신 이제 올라가서 어떡하려고. 내 이거 뭐라고. 내가 베테랑 산악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들여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올라가가지고 1500m쯤 되는 오대산을 한밤중에 달빛에 의지해가지고 쭉 넘어가지고 아무도 없죠. 홀로 그 달빛에 의지해서 넘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경에 그 산 건너편 도로가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걷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또 아무데나 또 텐트 펴고 자고 그래서 양양을 거쳐가지고 설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걸을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초보들은요, 뭘 챙겨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초보입니다. 초보는 많이 챙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근데 베테랑은 어떤지 아세요? 베테랑은 가급적 적게 가져갑니다. 왜? 하나라도 더 가져가면 그게 다 집이 돼서 가야 된다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초보는 많이 챙겨요. 그러나 베테랑은 최소한을 챙깁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챙기면 무거워서 잘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렇게 많이 채운 거 자랑하지 말고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스스로 뺀셈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터치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결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갑자기 어떤 충격이 느껴지면서 화가만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대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결단을 한 것처럼 어떤 때는요, 우리 장롱을 열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구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가야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달도 안 뜯은 옷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내일 아침에 싸가지고 나와서 누구 주세요. 누구 주면 하루 정도는 아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내 영혼이 새털같이 가벼워졌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가볍구나. 아까 저녁 먹으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노후 준비 얘기를 어떤 분이 강의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목사님 충고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부터 목사님들은 천국 갈 때까지 옷을 하나도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귀담아 들을 만한 충고였어. 앞으로 옷을 전혀 사지 말라. 왜냐하면 안방 장롱, 옆방 장롱, 장롱마다 지금 있는 옷도 다 입지도 못하고 간다. 옷 사지 마시오.
그리고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옷 산 걸로 치고 그 옷값을 저축을 하라고. 옷 산 걸로 치고. 아니 그럼 옷이 다 낡아서 유행에 뒤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 되면 입은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 입은 옷을 보고 와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가고 목사가 아니라, 낡은 옷을 입어서도 그분의 인격과 삶과 말씀으로부터 진짜 목사님이야 이게 느껴지는 목사가 되어야지, 유행에 따라 철저히 옷 갈아입는 걸로 목사는 못할 것 같고 못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옷 사지 말래. 그럼 낡아진 건 하나 버리고 낡아진 건 하나 버리는데 사지는 않으면 다이어트가 되겠죠. 옷장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쪽 옷장까지 하나 없애고 옷장 하나 가지고도 되겠죠. 그러다가 옷이 점점 줄어들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겠죠. 인생의 멋있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되는데, 말하자면 자원을 절약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당연한 의무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아까 웃음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하루에 라떼를, 카페 라떼를 한 4, 5천 원 주고 아침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마셔내면요,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계산하니까 라떼로 1억 이상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라떼 먹어치우는데 드는 돈이 1억 이상이에요. 대충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하루에 2잔 내지 3잔 먹으면 10,000원 되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 365만 원 되고요. 10년이면 그게 3,650만 원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자를 거기다 섞어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요, 1억 된다는 말이 낭설이 아니에요. 근데 커피만 그렇게 써요. 또 다른 느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소비, 너무 많은 욕심, 이래가지고 막 채워요. 우리 배도 채우고, 위장도 채우고, 인생도 채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복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욕망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벨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벨셈. 오늘 저녁에 가셔서 뭐 뺄 게 있을까?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영감님을 빼려고 하지 말고. 이 뺄셈은요, 한번 해볼 만해요. 멋있는 뺄셈이. 근데 여러분, 그런 뺄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뺄셈이 2종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뺄셈이 문제예요. 또 하나의 뺄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좋은 뺄셈이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뺄셈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남은 뺄셈은 어떤 건지 아세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뺄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는요, 내게 지식이 막 늘어나요. 영어 단어 한 번 보면 금방 스펠링 외워지고 몇 달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는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35, 40살 넘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뜻이 생각 안 나네. 사전을 보면 이거였었지. 이렇게. 그게 뭐가 온 겁니까? 지식의 뺄셈이 온 겁니다. 한 50 넘어 60 가면요, 젊어서 알던 영어 단어에 한 3분의 1도 기억이 안 나요. 한 70대면 거의 다 까먹었어요. 지식의 뺄셈, 그것도 무섭습니다. 젊어서는 책도 많이 읽고 교양도 있고 아는 거 많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70, 80대고 나면 아는 게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그렇게 당연히 알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지식만 뺄셈이 됩니까? 여러분, 슬픔 뺄셈, 인간관계 뺄셈 하세요. 또 우리 김재원 목사님은 서울의 그 도림교회에서 예전에 부목사 생활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교회 교인이어서 저희 부모님을 아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서울 근처에 아파트에 두 분이 사셨거든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가서 들리면 그 누구 찾아가지고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해요. 눈이 침침하시니까. 그러면 어머니 수첩, 제가 전화기 옆에 가져와가지고 수첩이 두툼해요. 그러면 막 큰 글자로 누구 전화번호 뭐 이렇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좋게 넘겨요. 그분 이름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넘기다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넘기는데 사람들 이름마다 빨간 줄로 다 꺼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화 번호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교분을 맺고 지내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장 넘겨야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나와요. 서너 장 넘겨야 한 명 나와요. 그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러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 두꺼운 전화번호 집에 말이죠. 다 거의 줄 걷고 남아있는 사람이 30명 미만. 그때 저희 부모님이 다 90이 넘거나 90에 가까워졌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오라고 부르는 데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갈 데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누가 오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르던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가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봤자 아는 이가 없어요. 장로이셨고 권사이셨는데 가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몰라요. 그저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오래되신 장로님이나 교인들 몇 사람이 아이고 김장로님 오셨어요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 교회 가도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섬겼던 교회니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것 뿐이지 이제는 뭐 교회도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 뺄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뺄셈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시고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부산에 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떠세요? 아, 내가 왜 너한테 가서 살겠느냐고. 우리 집 있고 우리 여기서 버틴다. 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 전화는 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놀라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두 분이 몸이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피골이 상접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시 모시고 바로 내려왔어요. 아는 병원에 부탁을 해서 한 병실에 두 분을 다 입원시켜가지고 보니까 다 두 분 다 영양실조가 돼요. 여러분 90 가까이 되면요 끓여 잡수시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10시나 될 때까지 누워 계시다가 저희 어머니 하는 말씀이 당신 냉면 좋아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그거 상가거든요. 나가면은 냉면 한 그릇하고 불고기하고 같이 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다 평양 쪽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냉면, 불고기 이런 거 좋아하고 냉면 드시고 또 불고기 드시고 속이 든든하죠? 그럼 이제 거기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이제 오후가 되잖아요. 우리 낮에 고기 먹었는데 뭐 꼭 저녁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미숫가루 타서 마시고 저녁은 또 때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그래가지고는 피골이 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산에 와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좋은 걸로 드시고 영양제 맞으시고 하니까 다시 살이 올라가고 통통해지셨어요. 다시 서울로 가신다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사택에 방을 하나 비우고
장롱을 하나 사다 놓고 옷가지를 좀 사다 넣어드리고 이제 여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하루 세끼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거죠. 그렇게 한 3달 지냈어요. 그럼 걱정거리가 현실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서울에도 아파트 그거 어떡합니까? 아파트. 그냥 내버려놓고 온 그 빈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못할까요? 그게 그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거기 있는 옷가지, 물건, 그 공간이 그분들이 수십 년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아파트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이제 두 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 말처럼 들릴까봐 제 입으로 참아 말입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목사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가니까 그 집이 걱정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해봤는데 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본인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뭐 구체적인 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일단 뭐 그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건도 많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계시고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서 앞으로 천국 가실 때까지 입으실 옷이랑 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일부러 큰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운전을 손수해서 갔어요.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갔지만 한 11시나 돼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아버지 거랑 어머니 거랑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필요한 거를 보따리에 싸세요. 그럼 제가 차에 갖다 실을게요.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눈물이 나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인생을 몇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안방 장롱문 열어줘. 옷을 꺼내요. 야, 이 옷을 그 한국의 집사님이랑 동대문 시장에 좋은 데 가서 산 거다, 이거. 이거 한 2번밖에 안 입었어. 그러면서 잘 접어서 싸요. 이렇게 몇 벌 쌌어요. 건넌바에 가요. 이건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갖고 와가지고 아까 쌌던 거 내놓고 그거 다시 싸요.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보따리 간신히 싸고 두 보따리 싸고. 왜 그럴까요?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다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선택이 안 돼요. 낡은 건 낡은 대로 정들었습니다. 왜? 즐겨 입던 옷이니까. 즐겨 입던 옷은 즐겨 입던 옷이라 못 버려요. 새 것은 새 거라 못 버려요. 어떤 거는 누가 선물해 준 거라 못 버려요. 그 사람 생각나서요. 부엌에 있는 요만한 티스푼들도 다 그 사연이 있는 것들이고 좋아가지고 잘 모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면 되겠어요?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겠어요? 며느리도 다 티스푼 있고 며느리도 다 있는데 어디다 갖다 얹히겠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있는 거를 어떻게 조그만 골방 하나에다 옮기겠어요?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시간을 많이 가고 오늘 집에 도착해야 되는데 언제 부산에 가겠느냐고. 그래서 대충 보따리 좀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자꾸 뒤를 돌아보죠. 어쩔 수 없이 놓고 가는 당신들의 인생인 것이. 몇십 년 산 과거를 그냥 잘라내고 가는 아픔이 다시는 이제 여기 못 와보고 천국 갈지 모른다. 그래서 모시고 부산에 오는데 집에 올 때까지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지는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남닭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주면요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부산에 온 다음에 제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검색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랑 제일 가까운 곳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아무 아파트 몇 동 몇 군데 키는 관리실에 맡겼습니다. 가서 보시고 그거 버리는데 얼마 드는지 알려주세요. 그 사장님이 그 다음날 30만 원에 버려주겠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지금 남 안 주면 나중에는 돈 내서 버려야 될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정해요. 쓰레기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또 가져가는 게 아니라 30만 원 내야 가져가요. 그럼 30만 원 제가 송금할 테니까 버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건너반에 가면 잊어먹고 못 가져온 게 있는데 그 장롱 위에 그거 두 채 이름 써 있는 거 그건 좀 놔두고 나머지 버려주세요. 한 이틀 있다가 다 치웠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5만 원 빼준대요. 어떻게 5만 원 할인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직 쓸만해서 중고로 팔아가지고 조금 건졌기 때문에 5만 원을 빼준대요. 25만 원에 저희 부모님의 수십 년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건넌방에 덩그러니 모여있고요. 나머지는 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애들이 같이 뒹굴고 할아버지 팔 베고 자고 거기서 같이 둘러앉아 가정예배드리고 거기서 세배하고 거기서 같이 만두 빚으면서 밀가루 날리면서 애들이 철없이 좋아하고 할머니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거기 저의 추억, 우리 아이들의 추억,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그게 다 거기 뭐 전기 스위치 하나하나까지 다 거기 녹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아파트가 됐어요. 혼자서 거실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지는구나. 교회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께 저희 부모님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우리 부모님 지금 부산에 와서 잘 계시고 이제 아파트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가실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채 그거 버리지 않은 짐을 차 뒤에 싣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직접 천을 뜯어다가 재봉틀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만든 두 분이 하늘 날아갈 때 입으실 수의 두 채인 것이. 손재주 있는 어머니가 아버님 수의 직접 만들고 당신 수의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거 두 채 싣고 내려오는데 뭐라고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뺄셈이 입어있어. 여러분 지금 뭐 배를 채우고 더 많이 채우려고 덧셈이 더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만 기도하죠.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만으로 인생에는 뺄셈이 있는 것이. 이 뺄셈이 아직 잘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영도의 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거기 간호사가 그래요. 목사님 오신 김에 저 창가에 있는 할아버지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럽시다. 저 할아버지 어떤 분이신데요? 아유 저 보세요. 할아버지가 키가 얼마나 크신지. 할아버지가 장사였대요. 장사 키도 크시고요. 키가 정말 크시네요. 지금도 저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려면 우리 3명이 달라붙어야 돼요. 몸이 무겁고 커가지고. 저 할아버지 돈도 많다고 그래요. 젊어서는요 잘생겨서 대단했대. 교회 장로님이시라던데요. 그래요? 가보니까 연세 드셨는데도 통체가 좋아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잘생긴 인물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기저귀를 차야 되는 신세가 됐고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려면 3사람이 붙어야 될 만큼 몸집이 커서 힘드신 거예요. 그분이 재산이 많다고 간호사하고 했어요.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분에게 남은 것은 환자복. 근데 그 환자복이 그분 고유의 것입니까? 오늘 입었다가 벗으면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소독해서 그 다음 날은 누가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 장로님은 내일 오늘 누가 입은 걸 다시 입게 될지도 몰라요. 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저귀 거기 조금 있고 그리고는 각 티슈가 한 두통 있고 누가 사다 놨는지 모르는데 그거 빨아먹는 그 뭐죠? 콩두유가 좀 있고 그 장로님 이름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물병이 빨대 달린 물병이 옆에 하나 있고
그 장로님에게 남은 건 그게 전부다. 뺄셈이 거의 끝까지 이루어졌어. 물론 그 말고도 더 있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 손자도 있고 더 있겠죠. 증손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거지. 낮에도 장로님 혼자, 밤에도 장로님 혼자, 기저귀 가를 때도 거기 돌보는 분들이 와서 자면은 그저 뭐 며칠에 한 번 살아계신가 하고 왔다 가겠죠. 그렇게 뺄셈이 잔인하게, 무섭게, 너무나도 슬프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지금 내 인생은 덧셈이 많이 이루어지는 아주 그런 때인지, 아니면 덧셈도 되긴 되지만 뺄셈이 더 급속하게 빨리 되는 때인지, 지금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의, 권사님의 얘기처럼 은혜를 받아서 아주 기쁘고 보람있는 뺄셈을 해야 되는데, 그 뺄셈 말고도 이런 가슴 아픈 뺄셈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목양실 창가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이렇게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참 많은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주었지. 그렇죠, 하나님.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저 가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줬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너 감사하냐? 그럼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물어볼 말이 따로 있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네가 감사하는 거 내가 많이 줬기 때문인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싹 돈을 가져가면, 돈을 싹 걷어가면 그때는 너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답이 아주 금방 나오더라고요. 0.1초 만에. 그 대답은 이겁니다. 그럼요, 하나님. 돈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대답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개운치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대답이 저의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의 대답이 아니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베낀 거거든요. 베꼈어요. 누구한테서 베꼈냐? 욥에게서 베낀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어느 날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 들었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했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거기서 베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대답은 0.1초 만에 했는데 그게 저의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아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대답이에요. 머리로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 그게 정답이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가슴에 대답이 아닙니다. 저의 대답도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난 대답도 아닌 것이에요. 야, 그게 말이 쉽지.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면 내 자식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그럼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 목회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 데서도 뭐 설교하고 오지 뭐라 하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중증의 병을 앓으면 내가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끼고 남이 와서 내 기저귀 갈아주고 그때 어떻게 감사하지? 여러분, 그게 잘 대답이 되십니까?
그날 목양실 창가에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뿌리칠 수 없는 그 질문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생각이 되지만요.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 놓아야 될 때가 한 번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물건, 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내 인생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경험할 때가 온다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먹다가 얹힌 사람같이 가슴이 팍팍했습니다. 정답을 알기는 아는데 배운치 않다. 내 대답도 아니고 가슴의 대답도 아니고 그렇게 한 서너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제 영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하루는 신방을 다니다가 잠깐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좀 출출한 것 같은데 뭐 좀 요기할 것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뭘 차린다고 이제 부엌에 뭐 해요. 저는 헐썩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TV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TV를 척 켰어요. 켜자마자 채널을 돌릴 것도 없이 바로 켜자마자 뭐가 방송되고 있냐면 어떤 영화가 한편 TV에 또 나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만든 영화인지 아주 오래된 영화 같은데 흑백 영화에다가 출연하는 배우도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영화 제목도 물론 모르고. 그런데 한테 영화가 진행되는 중인데 거의 끝나가는 대목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옷을 벗어서 이렇게 놓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그 수용소로 끌고 가서 가스실에서 죽이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아, 유태인들을 죽이는 그런 영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 유태인들이 한 100명 되는지 더 되는지 줄을 쫙 서 있어요. 이미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피골이 상접했어요.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넉마를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이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고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어. 앞으로 가 하니까 그들이 흐느적거리면서 앞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화면에 클로즈업이 됐는데 그게 큰 건물, 굴뚝이 붙어있는 큰 건물이 목적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뭘까요? 그들의 인생의 종점일 것입니다. 가스실일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 해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저 그 대목부터 그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는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나. 지금 우리 다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저도 오늘 저녁에 여기 오면서 난 방안리 세길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집에다 말을 했지만 여러분, 세길교회 갔다가 또 우리 집에 갔다가 내일 새벽기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 다음날 어디 갔다가 쫙 이어붙이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도달할 곳이 어딜까요?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 하는 명령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잔인한 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명령이 내려지기를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군과 비슷한 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빠른 통의 노래를. 진짜 기괴하기 짝이 없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두들겨 노래하고 흥청망청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나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 널려있어, 사방에. 드디어 그들이 그 건물 앞에 섰어요. 그 다음 명령은 옆에 있는 방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안경을 벗어놓고 가라고 해요. 문 입구에 안경을 벗어서 다 던져요. 이미 안경이 막 쌓여있어. 그 위에 하나씩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경을 안 쓰지만 그 영화를 볼 때는 안경을 쓸 때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 던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경으로 뭐 합니까? 보죠. 한자로 보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볼 관자. 이렇게 딱 하나 걸치면 이걸로 다 보잖아요. 보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걸로 보면서 저 사람 예쁘다, 못생겼다, 좋은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인상이 험하네, 좋아 보이네. 이거 조그만 걸로 다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걸 절대시해요. 아,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걸로 인생을 보면 인생과하는 거예요. 네 인생과하고 내 인생과하고 달라서 갈라서야 되겠다. 이렇게. 세계를 보면 세계관, 너랑 나랑 세계관이 달라. 수준이 달라서 같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요 보면서 별소리 다 해요. 전쟁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는 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인연끼리 충돌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누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 사람의 생각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조명이 컴컴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걸치고 있는 의복을 다 벗으라는 거였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 다 발가벗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수치심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감정이구나. 수치를 느낀다는 건 아직도 뭔가 정신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수치심도 없어진다.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 수치심도 없어요. 다 홀랑 발라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뭐가 됐나요? 영에서 출발한 인생이 다시 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덧셈과 곱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많이 되고 어떤 사람 적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된 사람, 적게 된 사람 무시했어요.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부러워했어요. 그 가운데 별별 다양한 인생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지만 지금 그들은 다 똑같이 발가벗고 영으로 회귀한 거예요. 영에서 영으로. 이게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과거에 이만했었는지 요만했었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만했다고 봐주는 것도 없고 요만했다고 안 봐주는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과거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명령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철문이 덜커덩 열리면 옆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 남아있어요. 옆방으로 들어가면 그 방에는 가스 분출되는 시설이 있고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 세상에 오기는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세상에 왔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공간 그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서 다 똑같이 갈 사람입니다.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만큼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는 순간이 왔어. 근데 이미 다 어리빠진 사람같이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상황에 그 영화의 타격이, 그 영화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만큼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코 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노래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탁하고 낮은 톤으로 노래를 쭉 부르는데 천천히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 가사가요, TV 아래쪽에 자막으로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주름살이 졸졸한 할아버지가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뭐가 부족함이 없어? 다 부족하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천천히 불러요. 그러다 갑자기 중단했어요. 그러더니 소리를 뺏기면서, 이놈아, 너는 왜 안 부르고 이 할애비 혼자 부르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보니까 할아버지 옆에 발발 떨면서 한 4살 된 남자아이 하나가 붙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기는 수십 년 차이고 왔는데 세상을 떠나기는 할아버지랑 같이 떠나야 되는 불쌍한 손자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도 같이 불러. 너 이 노래 좋아하잖아. 알았어? 이중창이야, 이중창. 그러면서 같이 부른다. 시작. 할아버지가 다시 부르고 이 손자가 따라 부르는데 이상한 이중창이에요. 탁한 목소리와 맑은 목소리, 낮은 톤의 목소리와 높은 톤의 목소리가 이상한 이중창을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아저씨도 부르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주 웅장한 찬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막 볼륨이 확 커지면서 그 노래 소리가 그 수용소 지붕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에서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잠깐 요기하러 들어왔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남은 여운이 뭐냐면, 영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의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그것도 찬양을. 그러면 내게 있는 게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돼도 나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저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지금 저들이 옷도 다 밟아봤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뭔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요, 그들의 믿음이었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아직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날 그 목양실 창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 질문, 그렇지.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늙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목사님 이제 며칠 못 가시겠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언제가 올지도 몰라. 그래도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게는 내 주님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내 주님만 내게 마지막 남아 계시면 다른 게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거야.
교우 여러분, 인생의 뺄셈이 마지막까지 진행됐을 때 다른 게 다 없어져도 맨 끝까지 남아있을 유일한 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쫙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쫙 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 인간관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거기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가 지금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번이 먹여져 있을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당신 이 중에서 100개를 빼세요. 그럼 저 끝에 있는 거 싹 잘라버리면서 그까지 건 없어도 돼. 미련이 없으니까 빼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오다가 마지막에 한 10개만 남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개 중에서 하나 더 빼세요. 그러면은 그 10개 남은 것 중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한 100번째쯤 낳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이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10개 남아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한들 하나씩 차례로 빼갈 때 예수님이 중도 탈락하는 자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9개를 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10개 중에서 9개를 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몇 번이셔야 되나요? 1번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록표에서 예수님께서 1번에 계십니까? 영감님보다 앞에 계십니까? 원래 영감님들은 다 이미 많이 밀려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식보다 앞에 있습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축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1번이셔야 돼요. 주님이 1번이셔야 돼요. 2번도 안 됩니다. 주님은 1번이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2번이야. 주님이 1번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리 없게 코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죽었는데 그 의리 없는 친구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돈이더래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해봤자 우리 죽으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요 설게 울더래요. 울다가 좀 울다 가버리더래요. 한참 울다 가는 친구가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가족이더래요. 가족은 좀 울다 갑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교회 60 좀 넘어가는 연주사님이 계시는데 영감님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거의 다 컸죠. 이제는 다 컸어요. 한 40 가까이 난 자녀도 있고 그래. 결혼도 다 시켰고 남편은 거의 70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덩이 파가지고 간을 내려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날 해먹었어요. 왜냐하면 60 좀 넘은 연주사님이 영감 막 부르면서 그 구덩이 속에 자기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막 누워. 그러면서 나부터 오더라. 영감 없이 못 산다고 소리 질러요. 따라오던 교인들이 야 저렇게 금슬이 좋았나?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예수자님도 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왜 창피하게 빨리 나오세요. 막 기절하고 그래요. 어머나가 또 안정시키고 다시 또 간을 내리려고 그러면 영감으로 그날 애먹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오면서 다 말했습니다. 야, 저 집사람이 오래 못 살겠다. 저렇게 금슬 좋은 영감님이 갔으니 어떡하지? 우리 다 걱정했어요. 그로부터 2-3달 지난 어느 날
다른 가정에 초상이 가서 입간 예배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러앉아서 점심을 거기서 먹게 됐는데 돼지고기 삶은 거 더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분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받아 잡수시고 아직도 건재하고 계신데 그때부터 괜히 속은 거예요. 그때 같아서는 곧 따라가실 것 같더니 아직도 돼지고기 많이 잡수시면서 아직도 건재해 계세요. 영감 얘기도 안 해주셔요. 잘 살고 있어요. 그 영감이 일찍 죽었지 뭐 이러면서 울다 가는 게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던 친구가 와가지고 끝까지 같이 있더래요. 끝까지 같이 있는 친구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래요.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의 영혼 보듬어 안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92세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100살 사시고 3년 전에 가셨어요. 두 분 다 비슷할 때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토요일날 저녁에 7시쯤 가셨어요. 갑자기 주일날 설교를 다른 분 부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일날 4번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영안실에 모셔놓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셔서 모셔놓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게 서름이 북받치는지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두 분이 다 가셨어요. 지금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서 제가 차 뒤에 싣고 내려온 저희 어머니가 손수 만든 그 수의를 입고 가셨지만 지금은 그 보잘것없는 수의 다 벗어던지고 주님이 입혀주신 하늘나라 수의, 하늘의 세마포를 입으셨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 덕입니까? 아들 덕인가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계시는 우리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온 이유, 목사님들이 오라고 해서 왔지만 겉으로 보면 실제로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오신 것입니다. 주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빼기 예수님 하면은 조금 부스러기가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다 없어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934년 5월 29일 날 유럽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바르멘 선언은 나치에 저항하는데 굉장한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그 바르멘 선언 제2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속해야 될 그 어떤 영역도 없음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히틀러의 나치당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소속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 바르멘 선언에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직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지혜를 동원해서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반면 아테네에는 아테네 교회라는 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데 거둔 성공에 비하면 아테네에서는 미미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아테네에서는 안 됐을까? 그 다음 가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영혼이 몹시 곤고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실패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철학적 지식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부활의 복음, 그걸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오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 본문 아닙니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디서 그렇게 해봤죠? 아테네에서 그렇게 해봤죠. 그런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거기 우뚝 서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기초 예수님이십니다. 한 가정의 기초 예수님이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기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 대신 교황을 우러러볼 때, 예수님 대신 그 화려한 예배당에 집장할 때, 그때 교회가 부패했고, 그래서 다시 은혜의 구주 예수님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종교개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뺄셈이 되고 또 뺄셈이 되고 또 뺄셈이 돼서 내 인생에 한 거풀 한 거풀 벗겨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저 후순위로 밀어놓고 세상에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이 앞에다 두고 그거 끌어안고 살았다면 오늘 밤에 그 순서를 과감하게 바꾸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번으로 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도 아니고 1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1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1번에 계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좋을 만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서 주무실 때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부르면서 아침에 깨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 빼놓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불렀으나 저희의 삶에 변두리로 밀어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1번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이 뺄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